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물을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럴 때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에게 물어야 하고 또한 도와달라고 합니다. 부모인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고 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묻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사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 수 있는 분에게 물어야 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물어야 할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벌써 죽었던 때였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후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는 강력한 왕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압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속국으로 있었던 그 나라였는데 아시아가 왜 이렇게 무능력했는지 그 왕이 되자마자 바로 독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나라꼴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도 참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적으로 보도 물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하다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다른 난간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치료되지 못하고 낫지 못하고 중병으로 악화되게 됩니다. 그는 침상에 올라가서 낫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가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가 제대로 된 분에게 물었다면 그는 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분에게 바로 물어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자신은 다쳤고 또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 아합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악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악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락에서 떨어진 거, 사고 난 거, 그가 악하였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 아합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 그가 중병을 앓고 난 후에가 문제였습니다. 그가 중병에 앓고 있을 때 그런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그런 자신의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고 또한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는 바알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가 도움을 청한 바알신의 이름이 바알세봇이라는 그런 에글론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지역마다 바알신의 이름이 달랐는데 에글론에서 섬기던 사람들의 바알의 이름은 바알세봇입니다. 그 뜻은 파리의 왕,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말합니다. 왜 파리들의 주라고 했을까? 당시에 이 바알세봇이 치료하는 그런 회복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전염병이 많이 걸리니까 파리들의 그런 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전염병을 제압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주라 그런 의미에서 붙여질 수도 모릅니다. 아니면 당시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치 주문을 외울 때 하는 소리가 밍밍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파리들의 주라는 그런 명칭이 붙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바알세봇에게 도움을 청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이 바알세봇이 과연 존재하는 그런 신일까요? 그냥 우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신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바알세부스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왕이 나을 건가 질문한다면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치료받았고 분명히 나아서 일어날 거다,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이 우상에게 과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능력이 없는 우상을 이 왕이 믿었고 또한 그의 도움을 받아보다 사람을 보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에게 정말 능력이 있음을 믿었을까요? 안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는 것이 싫어서 이 바알세바에게 물으려고 보냈던 것일까요? 아시아의 마음이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묻기 싫어서 이 바알세바에게 물으러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자신이 살 것인가 묻고 또한 우상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에글론 시인 바알세바에게 물어가는 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바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사야의 중병에 대해서 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하시야가 바알세바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알세바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그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바알세바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바의 헛것이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아하시야 왕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하시야가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내가 멀리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여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죽는다고 한 하나님과 또한 엘리야에 대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가 들어준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왜 에글론의 신 바알세바에게 사람을 보내냐, 그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은 관심 없고 왜 자신에게 그런 싫은 소리, 죽는다를 하는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소리, 또한 그것을 전했던 엘리야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는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점 그는 죽음의 길로 그는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아시아의 행동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리석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가지 않고 바알세바 같은 우상에게 묻고 그것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우상입니다. 사람이 의지하거나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상에게 질문하고 우상을 의지하면서 그 속에 가려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과 그런 것을 내가 믿었고 질문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점점 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이런 사람들을 믿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팀이 이번에 16강에 올랐습니다. 1승 1무 1패로 올라갔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맞춘 그런 역순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 역순일이 한국팀의 감독이었던 벤투 감독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서 사주를 보았답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이 사람 감독의 그런 사주를 보았더니 자기가 보니까 이 한국팀의 감독이었던 이 분이 어느 날에는 굉장히 좋아했고 어느 날에는 화가 나 있었고 어느 날에는 중간인 것이 보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승 1무 1패로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점쟁이 말을 두고서 굉장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43명이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점쟁이 말을 잘 믿습니다. 또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역순일이 그 정도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자신이 보니까 4가 보이고 8이 보인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4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갔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참 웅터리가 아닙니까? 8강도 못 올라갔습니다. 참 이런 웅터리 예언자들, 무술인들, 축구 경기지만 자신의 인생을 이런 사람들에게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에 계시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묻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또한 이런 것에다가 묻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와 똑같은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가 자신에게 답변할 수 없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것에다가 묻게 되면 그는 살 수 있겠습니까?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것에다가 자신이 결혼할 때도 나의 배우자로 적합한가 묻습니다. 또 병이 나고 힘들 당할 때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길을 묻고 또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번 해가 지나고 새해도 사람들은 이런 역순들을 찾아서 새해 나의 인생에 무엇이 보이냐고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마땅히 살아가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할 때였습니다. 제가 아내랑 사귀고 있을 때 아내가 제게 하나님께 학답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학답을 받으러 오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당황되고 너무 난처했습니다. 하나님께 결혼해도 되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정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은 사람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응답하셨는데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제가 아내랑 결혼한 거 보니까 좋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신 있게 결혼해도 좋다는 그런 학답을 받았다면서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작은 거, 큰 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기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 수 없는 세상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인생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나가서 우리의 큰 문제, 작은 문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사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닌 에글론이신 바알세불에게 물어갔던 사람들이 바알세불에게서는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아하시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아버지 아합을 괴롭혔던 엘리야가 나도 괴롭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질책하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고 엘리야만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0인가 50부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에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군사들을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고 또한 엘리야에게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0부장과 50인의 그런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엘리야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왕의 명령을 그대로 명령조로 진행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면 엘리야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명령을 합니다.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예를 갖추어서 내려오십시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지금 당장 내려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엘리야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에게 내려오랬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내려가는 대신 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우리가 보기에 좀 무시무시한 불입니다. 근데 이런 불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50부장과 50인도 마찬가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과 50인은 좀 달랐습니다. 두 명의 50부장과 100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참 군인으로서 또한 장교로서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를 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그래도 장교인데, 내가 그래도 군사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낮추어서 목숨을 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고서 명령을 했다면 그들도 똑같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겸손해야 되고 또한 구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과 함께 아하시야 왕에게로 갔습니다.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보면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막상 엘리야를 보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때에도 아하시야 왕은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다면 어쩌면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다가 병상에서 죽고 맙니다. 아하시아 왕 끝까지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는 내가 순복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고집과 자존심 그런 것이 있어서 또한 불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하시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시련소를 한 하나님과 또한 그 사자 엘리야에게 싸운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좋은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괜한 자존심과 또한 고집을 부리다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렸던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목숨을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이 아하시아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겸손히 구했던 50부장과 50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날도 누가 살겠습니까? 이 아하시아 왕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을 볼 때 저희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희들은 믿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구합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응답할 수 없는 것을 대상에게 묻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또 응답할 수 있는 분에게 나가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나타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당시에 바알의 신 바알세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누가 역사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시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서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저희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큰 일을 당할 때, 아니면 작은 일을 당할 때도 사실 일이 생기면 자꾸 다른 것에다가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 바알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을까요? 예수 믿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저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에 나가서 물을까요? 오늘날 참 지식이 많이 발달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줄까? 열심히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주는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나가서 묻고 그것으로부터 답을 얻으려면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자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수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에 보면 저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유명한 조지 물라는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분이 캐나다 퀘벡이라는 곳에까지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토요일 오후까지 가야 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안개가 져서 배가 좀처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물로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선장을 찾아가서 선장에게 토요일 오후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이 안개가 그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날까지 갈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목사님이 선장한테 하나님 앞에 안개가 그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답니다. 이 선장이 이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개가 그칠까 그런 마음도 들고 또한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는 이 조지물을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개가 그치고 제가 토요일 오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또한 구하겠습니까? 저들은 이 분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들도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조지 물러 같은 목사님을 대해서 크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응답을 받아서 그가 기도하자마자 안개가 그치고 그런 무사히 갈 수 있는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실까? 저희들 그런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기에 네가 에글론 시인 바알세덱에게 묻느냐? 오늘도 저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체험, 그런 경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도 질문해도 무슨 응답이 있냐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저희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삶은 어떻게든지 저희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모든 사람들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또 묻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저희들의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시아 왕이 병들고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는데 그런 바알신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을 저들이 보게 되는데 저들도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저들이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